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호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동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최선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럴 때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입을 벌리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맞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6절부터 1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게 없죠. 오늘날은 요즘 우주선이 화성도 가고 또 달에도 몇 번 다녀오고, 그래서 달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달이나 해를 바라보면 그게 상당히 아주 신비하고 아주 오묘하고 아주 묘했죠. 그래서 햇빛이나 달빛, 예를 들어서 달이 개기울식이나 개기일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가려지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기상천외 아닌가, 무슨 이 삶 속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건가, 변고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다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달이나 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소멸되거나 이랬을 때는 큰 변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해와 달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이야기 중에 해를 중심으로 달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들 다 있어요. 고대 사회는 달이나 해가 곧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해, 달, 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트리기도 하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돌리기도 하고, 자연 법칙을 하나님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런 자연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연결해서 보면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덜컥 언약을 맺었다 하는 부분에 생각했는데, 자, 기브온 족속들이 마치 먼 곳에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음식도 다 곰팡이 핀 거, 옷도 다 헤어진 거, 신발도 헤어진 거 신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익히고 왔습니다.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했는데 보니까 바로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어떤 지도를 모르니까, 가나안 지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꼼빡 속은 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약속은 약속이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과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정복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 자체가 너무 세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동맹을 해도 힘이 자랄까 그 정도예요. 힘이 될까,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거기에서 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이탈을 해가지고 그만 털컥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 힘을 모아도 안 되는데 힘이 분산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다스반이 가나안 땅에 있던 다섯 부족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이 기브온 족속부터 먼저 잡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빨리 연락을 취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했으니까 빨리 와십시오. 동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약한 나라는 특히 동맹이 없으면 힘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만처럼 중국이나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 나라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약하면 서로 넘어지니까. 그래서 급하게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긴급하게 모집을 해가지고 밤중에 쫓아 올라가서 기브온 전쟁에 임하게 되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말씀 볼게요.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여호수아가 길갈에 본부잖아요. 모든 일들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잖아요. 계속 길갈이 그 당시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 다시 말하면 본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길갈에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때 출전할 때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르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 여호와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10절에 또 보면 10절에 뭐라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11절에는요.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매 절마다 여호와가 주어가 10절에 있었어요. 8절에 있었으니까 그 뒤로 생략해도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도 하나님 굳이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친히 주도하는 이 전쟁에서 주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고 싸워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곁다리가 아니고 하나님 약사다리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안 되니까 기도는 하자. 이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제예요. 만유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청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치러. 근데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이 계속 이제 승승장구가 이기는데 이러다 해가 져버리면 또 전쟁이 또 밤중에 뭐 도망을가고 그러면은 다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때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선포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목전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깜짝 놀랄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달이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서. 그래서 전쟁하는 동안 해도 지지 않고 잘도 뜨지 않아서 막 계속 이런 밝은 대라 속에서 완전히 적을 직면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여호수아가 대단하죠.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실상 불가능. 그런데 이 이야기 여호수아가 지금 10장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마지막에 가면 뭐라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너희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수아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해가 아얄론 위에서 이 기브온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한 걸 보고 지금 해가 떨어지지 않고 한나절 동안 계속 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뭘 행동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행동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따르는 거예요.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삶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웃기는 거잖아. 그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 서진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에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도 해주실 거야 라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선포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전에 이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체험도 안 해봤으면 괜찮을 거야, 될 거야 이런 말은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그런 위로는 자녀에게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들을 넘겼다. 자, 이건 어디서 오냐면 이 여호수아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 있을 때 하나님 할례 행하라고 할례했고, 그리고 뭐 거기에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만난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하나님이 요단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이 갈라지리라. 현장에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든든한 성벽, 마차가 2대 다니는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라합의 집만 놔두고, 라합의 집이 있는 곳 성벽만 놔두고 다 무너졌다. 자, 이런 기적을 바라본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태양도 머물게 할 수 있고 달도 못 뜨게 할 수 있고 달도 그냥 머물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연조가 중요하다는 것은 믿음의 그런 많은 순환과 어려움과 고난 겪고 나서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한테, 노인들한테, 백발이 거인 사람한테 지혜를 얻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쓴맛, 땀맛, 육해공 다 모든 시련들 다 겪어본 나머지니까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혜를 얻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복권 타듯이 말이죠. 땅 이렇게 되는 일은 죽어도 없어요. 믿음은 이런 계속 체험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조가 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하는 사람한테 연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내 기도의 수준이, 내 기도의 정보가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병 안 나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의 기도라면 우리가 어느 선에 머무르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도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감당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안 하고 교회 그냥 왔다가 가고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이라는 말이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욕도 얻어먹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고 이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 빵 주세요. 돈 없을 때 돈 주세요.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병고쳐 주세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이건 여러분 1학년 1반일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돈도 차원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준 것이 이거는 여러분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기도든지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기도 안 돼. 너 어떡할래?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안질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죠? 간절히 응답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응답받은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게 응답.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있는데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을 길러달라는 길 열어주시고 이건 1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나 안 해주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만 안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정말 거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신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면 요단강 갈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달과 태양이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가 넘어가지 않고 그저 15도 뒤로 기울어져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차원 요단강 갈라지고 이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큰 건데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들론의 이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바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가나안의 다섯 족속이 올라와 연합회가 싸우는데 뭐 칼싸움하지 않게 않았어요. 막 칼로 싸워요. 싸우다가 그들이 밀리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칼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도망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큰 우박을 던져가지고 여러분 우박이 클 때는 막 이 주먹만 하잖아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하늘에서 보통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장에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도 요만한 물체가 가슴에 있고 힘이 얼마나 파워가 커져요. 근데 하늘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칼에 엎어진 사람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싸우게 한 자가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능치 못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한 개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1000개, 10,000개도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내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전도하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냥 자기 납세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직장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먹자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이렇게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말씀에서 잠깐 더 말씀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돕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언제죠? 그때죠.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언제죠? 여호수아가 지금 출전할 때. 여호수아가 그죠? 출전할 때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영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갈 때죠. 모든 군사와 함께 출전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모든 군대와 함께 딱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신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다 같이 그들이 출전했다. 아주 각오를 하고 기본을 살리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이라는 이야기가 최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선이 뭘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도. 야, 결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 다하는 거 어떻게 최선 다해요? 놀고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 성적 뺏기고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죠. 예. 근데 최선이, 그러니까 최선의 기준이 뭐예요? 최선의 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에서 최선은 뭘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열심히 올라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게 하시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최선 다하는 건 뭐예요? 최선 다하는 건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내 편에 계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전투 앞에 놔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그런 일들 참 많아요. 그렇죠? 가게 하거나 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쉬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일에 사람이 더 많아요. 쉽지 않죠.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죠. 장사는 잘 돼요. 잘 될 수 있죠. 왜?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일에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럴 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널 때 언제 했습니까? 이른 새벽에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스탠바이 준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언약궤, 온 땅의 언약궤를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건널 때 간단히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할 때 소리만 질리지 않았죠. 하루에 일찍 한 바퀴씩 말씀해 준다. 소리를 들리지 말라서 절대 소리를 들리지 않고 온 백성이 함께 돌면서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아요. 그때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미루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 이 일하셔.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무바울 틀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로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지정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이들이 함부로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그들을 공격하는 자도 없었지만 말로도 감히 함부로 대하는 자가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큰일 날 줄 아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말을 다 쏟아놓고 있어요. 온갖 말을 다 쏟아놓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교회가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다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가 없겠죠. 교회가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결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세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나사에 우주선을 쏘올리게 나사에 갔습니다. 나사에 갔는데 보니까 복도에 한 청소부가 정말 즐거움과 기쁨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시 대통령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평생 살면서 당신처럼 청소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보다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청소부가 아닌데요. 저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작은 부분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소부가 없으면 나사가 돌아갈까요? 그 사람은 청소부가 아니에요. 나사의 직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다.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자기 일에도 정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도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어떤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일론 골짜기의 기본 위에 하나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다음 주에 마주하고 오늘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싸우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삶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일하심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입을 놀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